혼자가 아닌 둘이 걷는 첫날이죠. 결혼식 날 두 사람이 평생 기억하며 살라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례사. 지난 시간 1부에서도 함께한 것처럼 하객들마저 감동시키는 게 이 주례사인데 말이죠. 오늘 2부에서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리마인드 주례사를 준비했습니다. 왜냐? 리마인드. 다 잊어버렸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네. 감격하고 그냥 깨알같이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잘 살아야 맞아요. 것만 같았어요.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그런 마음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물가물 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너무 죄송해요. 다들 왜 그럴까요?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들도 본인들의 주례사가 맞아요. 결혼식의 주례사 기억 안 난다고 하셨지만 네. 긴장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별로 쉬울지 않아서 네. 우리가 뭐 주례사만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뭐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자꾸만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웨딩 어떤 리마인드하는 우리의 그 원래의 뜻을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나마 그 생각을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네. 저는 달고나가 아니고 당고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뭐 당연하지 뭐 내 아내 뭐 남편 그다음에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새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겨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주례도 생각이 안 나고 들었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당고나. 세 분이 다 이야기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다 똑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설교 시간에 더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을 위한 주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주례사를 들었던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례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권호 목사님 시작할게요. (20 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주례를 맡았을 때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저에게 2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아, 주례 길게 하지 마라. 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 기억해라. 두 번째, 결혼식 행진곡 딴딴따다 거기에 가사가 있다. 그 가사를 꼭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때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봤죠. 왜 결혼합니까? Why marriage? 왜 결혼하나요?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명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결혼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영어로 love each other.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두 사람이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서로 깊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결혼했으니 그 약속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기쁜 건 없습니다. 신혼 이렇게 막 그 예쁘게 꾸미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진 찍어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렇게 미소 짓게 하는 것보다 울컥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 전에도 밤에 50대 60대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풋풋한 사랑도 아름답지만 나이 들었으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로 아름답게 생각하게 하고 감탄하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사랑, happy love, 행복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점점 깊은 사랑이 있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부모를요. 그래서 love your parents. 그 상대편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은 처음에는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배우자의 부모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사랑이 되지만 배우자의 부모까지 사랑하면 성숙한 사랑, mature love,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예쁜 신부, 너무 멋진 신랑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쁨과 멋짐 뒤에 엄마 아빠의 눈물이 있었던 거죠. 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누나 빨리 시집 보내려고, 야, 너 나이 든다, 빨리 시집 가라, 빨리 가라. 엄마, 너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혼식 전날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펑펑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상남자셨거든요. 울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와서 누나의 방을 열고 딸 어디 갔어?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다. 요즘 부모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눈물 흘리는 분, 방송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 다 어떤 의미인 줄 알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양측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 일찍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지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적지 않은 용돈을 매달 드렸었는데 결혼하기 전 어머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죠. 솔직한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제 이만큼 돈은 못 드려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웃으시면서 괜찮다 그러셨어요. 가슴이 아팠죠. 그러나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어머님이 점점 야위어 가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늘 저를 놀라게 하는 거는 저희 아내와 아내 집안은 말이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행동을 하거든요. 와보면 이만큼 수룩하게 뭐를 쌓아둬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어머니 집에 그게 가 있어요. 사랑을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의 그 장인 장모님은 말이 정말 없는 분이 돼가지고 막 밥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저희 결혼했을 때 막 이러신 다음에 공항에 나올 때 미국 갈 때도 그냥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한마디로 끝냅니다. 끝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없어요. 그 가정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서는데 저도 이제 아내가 뒤돌아섭니다. 아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인 장모님께 다시 뒤돌아서 장인 장모님, 저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지방에서 투박하게 자라신 분이거든요. 근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사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고맙다고. 여러분, 저희 아내가 자랄 때 그 시골이었기 때문에 더울 때 부모가 아이를 눕혀놓고 저희 아내를 눕혀놓고 초등학생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덥지 잘 자 이러면서 나눴던 대화를 자기는 들었대요. 아휴, 우리 딸 이렇게 곱게 키워서 누구에게 보낼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부모를, 그 상대편의 부모를 사랑해 주는 거죠. 저도 저희 딸 아직 2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어떻게 결혼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미래의 사회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Love your parents, okay? Are you okay?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 사랑, love each other, happy love가 되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mature love, 성숙한 사랑이 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뭡니까?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뚱맞죠? 서로 사랑하지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주례 때 어머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당부처럼 딴딴따단 이 그 결혼식 행진곡의 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꼭 가르쳐
주라고 말했습니다. 딴딴따단 가사가 있습니다. 또 속았네. 또 속았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속아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은 80 중반의 어른이신데 어머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프죠? 그런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24년 8월 기준으로 10쌍 중에 3.5쌍이 이혼합니다. 그냥 5를 떼볼까요? 10쌍 중에 3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전체 9위, 그리고 아시아에선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3.5에서 4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고단하고 사랑도 부패합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지쳐 있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낯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 없는 사랑이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이 되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한 형제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또 신앙 좋은 자매들이 좋다는 건 알고서 예쁘고 막 신앙 좋으니까 위장 전입을 했어요, 교회에. 그래갖고 형식적 세례까지 받고서 이 자매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제 내 자매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알죠? 많이 겪어보셨죠? 이 중에도 있죠. 돌변합니다. 이제 돌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핍박하고 왜 그러냐, 너 가지 마라 하고 어렵게 합니다. 애를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잠이 모자라서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이 지지 안 해주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이 깊은 자매들 얼마나 착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 챙기고 고단하고 쓰러져 잠들고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자매가 너무 힘들었나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치료 과정 속에서 그 고단함과 그 강한 약물을 견디지 못해서 천국 갔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남편에게 들었어요. 이 얘기였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 그리고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 믿음의 사람 돼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순간 남편이 깨달았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좋은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지금 상당히 좀 있어요. 그분도 이제 곧 언젠가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는 결혼 관계가 없대요. 기쁜 소식인가요? 부부 관계가 없대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 남편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일들을 보면 우리가 결혼 관계도 없고 남편 아내 관계도 없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로 만날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추해 볼 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알아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베드로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격과 그 이름까지 아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은 없어지지만 서로의 인격과 이름까지 아는 건 완전히 아는 거죠. 자, 그분이 이제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신앙인이 됐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만나겠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자매님, 우리가 땅에서는 아내와 남편 관계로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우리 자매의
기도와 헌신으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그 사랑은 땅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쁘고 풋풋한 사랑 좋아요.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야 되죠. 지쳐 쓰러져서 힘들게 누워있는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 뒤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묵묵히 내 부모처럼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가 방황하고 어려울 때도 사랑도 지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여전히 사랑하는, 사랑을 믿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처음 결혼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대가 결혼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데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숙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으로 영원히 이어지고 영혼까지 함께 가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 그런 결혼 생활이 있다면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주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세워놓고 첫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짧았지만 결혼의 본질이 뭔지를 아주 간단하지만 깊이 있게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혼이 뭔가라는 오해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닌,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식 때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혼이 뭔가를 한번 되새긴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데서 뭐 결혼식 주례도 많이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를 듣고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그동안 결혼 생활 잘못했는데 이거 진작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안 살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주례사 첫 번째는 결혼이란 뭐냐? 떠나는 거다. 떠나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떠남부터 이야기를 하네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나의 근본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20, 30대가 되도록 나의 모든 것을 형성시켜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네 자신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신기하게도 내 자신의 존재감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다 내 거야 내 거야 하던 사람이 상대편의 것밖에 없어요. 내 거 다 주는 게 더 기쁠 정도로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게 뭐냐? 장례식입니다. 나라는 존재죠. 그래서 여성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들이 검정 양복을 입고,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뭐 하얀 소복 입었네요. 장례식, 결혼식은 나의 옛사람의 장례식이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부터 떠나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게 뭐냐?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돼서 내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좋아야 되고 내 아버지보다 내 남편 될 사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면서 대부분 갈등을 느끼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안 떠났다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부모에게 전화하고 자기 아내 형 보고 남편 형 보고 물질적으로 계속 도움 청하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좋냐, 아내가 좋냐? 지금 이야기해라. 아빠가 좋냐, 남편이 좋냐?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좋다, 어머니가 좋다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엄마가 살고 아빠가 살아야지. 한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주부가 되는 거잖아요. 떠나야죠.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은 떠나기를 바래요. 저도 빨리 딸들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키워줬으면 됐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더 우려먹으려고 그래? 떠나는 게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인 관계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결혼식 때 지인들 다 오라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별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 다 오라 그러잖아요. 자, 나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너희들 다 포기한다. 오늘부터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아내가 허락 안 하면 니네들하고 안 만난다. 옛날에 돈 빌려달라는데 나한테 물어보자. 내 아내한테 물어봐라. 내 남편한테 물어봐라. 여행 가자고? 안 돼. 니네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배우자 의견이 중요해. 그래서 결혼식은 떠나는 거예요. 이별식이에요. 모든 것부터 떠나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사랑한다면 온 우주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죠. 이 한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떠나지 않고 다 움켜쥐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돈 조금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움켜쥐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을 떠나보냈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알거든요. 그럼 내 배우자를 향해서 결혼식 때 진정한 사랑 고백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 난 당신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버렸어요. 떠남이 결혼이죠. 두 번째는 연합이 결혼입니다. 연합하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뭘 착각하냐면요. 서로 마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너는 나만 봐. 나도 이제 너만 볼게. 그럼 전밖에 안 보여요. 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은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공통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을 다 버렸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할 때 내 아내 피곤하니까 내 남편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그냥 잠자기 하고 나만 살짝 갔다 와야지.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노력할 때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준이 나에게 맞추냐, 니에게 맞추느냐, 주도권을 누가 잡냐고 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게 엄청난 반어적인 표현인데 한 몸이 되라는 것은 각각 있을 때는 반푼이다라는 거예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 뭐가 잘못됐냐면요. 너무 완벽한 남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여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와 너가 만나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살면서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린 거지. 살아가면서 계속 보이는 그의 단점과 문제점은 그에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당신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보인다는 건 나는 정리를 잘한다는 거거든. 그럼 내가 정리하면 돼. 꼼꼼한 사람은요, 큰 일을 못하고 결단력이 없어요. 부부가 보면요, 꼭 반대야. 그래서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은 사명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그 동화 속에 있는 결혼을 자꾸 생각해요. 전부 다 왕자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신데렐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나 완전히 호강하리라. 천만의 말씀. 그건 동화 속의 이야기고 드라마 속의 이야기예요. 현실은, 역사는
평강공주 콤플렉스에 빠져야 돼요. 바보 만나서 장군 만들리라. 근데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해야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이유는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고 위대해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결혼이죠. 주님께서 결혼의 의미가 뭔가를 처음 벌써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개념으로 다 바꿔서 거꾸로 생각했던 거죠. 오늘 떠남, 연합,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거.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결혼생활 오늘부터 신혼처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권호 목사님과 조동천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주례사를 들으니까 웃기기도 하고 현실적인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곁에 계신 두 분도 막 웃으면서 들으셨는데 이런 거를 정말 결혼하면서부터 착 이렇게 이제 알고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결혼을 하면 진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살다 보면 저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이런 왼수가 있나? 예, 저는 정말 아닌데 진짜 이런 반푼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결점만 보여지고 정말 속에서 뒤집어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정상인 건 맞죠? 예, 정상인 거라고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제가 정상인지. 네 분이 좀 더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분들께 위안의 말을 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적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이런 바쁘니 같은 놈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만든 게 하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거들짝 돕는 배필, 거기 돕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디바인 헬프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우리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랑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으니까 그 사람의 본질인 거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뭐 꼭 여자만 배우자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바로 배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좀 기억을 한다면 원래 저 인간은 원래 그렇다. 누구나 다 내 배우자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결혼 예비 공부들 아마 목사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저도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그 두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근데 왜 결혼하냐 지금 많이 물어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서 뭐 등등 이런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혼하면은 실제로 행복할까도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상당수가 이혼을 한다든지 아까 뭐 30%, 35% 정도가 이혼인데 별거를 포함하면 한 50%가 그렇죠. 넘는다고 해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결혼 예비 공부인데 무슨 불행할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혼은 결혼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싱글이 행복한 결혼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질 것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지.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라. 그게 가장 잘 준비한 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목사님 그게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면 지금보다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거를 결혼하면 누릴 수 있는가 못 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무래도 많아지죠. 예.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왜냐면 나중에 뭐 집도 얻어야 돼, 아이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싱글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는 그러니까 저는 통계가 이게 있어요. 그게 좀 잘못 그렇죠. 가르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한 것을 계속 가르쳐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한 사람들은 뭐 가난하든 뭐 부하든 어느 골짜기 구석에 박혀 있을지라도 행복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또 신앙적 훈련을 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돕는 배필에 힘을 다해야지. 이런 거 못하니까 내가 이 부분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양보하고 양육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하나님이랑 서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휩쓸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부부관계는 또 서로 막 이렇게 그래 같이 기도를 이겨내자라고 해서 이겨낼 수 있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둘만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또 계시다 보니까 네. 자기 부모만 또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뭐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계속 모든 품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를 떠나 할 때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떠나는 것은 거리적 개념이에요. 엄마 품에 있었잖아요. 아빠 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렇게 움막을 치고 살잖아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것처럼 이렇게 돌림대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습관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에게 배웠던 습관들 있잖아요. 좋은 거는 유지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거. 너무 의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존중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 존중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정적으로예요. 언제까지 부모님 그 돈 받고 캥거루죽 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때가 되면 노력해서 독립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양쪽에서 동의라는 말일 텐데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맨날 기도해달라, 뭐 하나님의 뭐 이렇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이젠 내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젠 내가 부모님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완전히 잘라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서서 단계 거리로도 그리고 습관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영적으로 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혼이 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공경하라는 것은 예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았는데 이제는 돌봐드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떠남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께 11조 드리듯이 저는 이제 주례할 때 그러거든요. 이제 부모님께 11조를 드릴 생각을 해야지 니네들이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결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현실적인 답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쯤 되면 또 우리 돌발 질문의 전문가도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올폰에서 돌발 질문을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돌발 전문가가 됐습니다. 네. 돌발 질문 전문가. 자, 오늘 마음의 준비들을 해주시고요. 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목사인 나도 이 결혼을 무르고 싶다. 그런 적이 있었다. 있으셨다면 언제셨는지. 모자이크 해주시나요? 네, 모자이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뭐야? 예? 나밖에 안 보여.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있다. 저는 변경하실 의지가 있으신 것 저는 같아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결혼한 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결혼을 제가 24살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제 아내를 만났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만났고 좋아했는데 결혼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게 꼬마 신랑 같은 그런 멘탈리티가 있어가지고 결혼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서 그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제가 조금 결혼할 때. 그때 저는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됐나?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없다.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제 아내를 4년 동안 풀타임 연애를 했는데 풀타임. 이제 2,000통 편지를 쓴 거니까 엄청 사랑했죠. 그 시가 거기서 나왔군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습작을 한 거죠, 습작.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예상 외의 복병을 만났어요.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홀어머니의 외아들.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상시에 저 외에는 제가 어머니의 신랑이자 아들이자 애인이자 모든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난 순간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놈이 결혼하더니 지 새끼만 변했다. 그래서 내가 제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좀 참아야지. 그러면 이제 어머니 가고 난 다음에 우는 거예요. 당신 믿고 여기 왔는데. 결혼한 지 한 뭐 6개월 좀 지나니까 그때부터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되었을 때는 이혼하자. 둘이 앉아서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 이거 뭐 못 견디겠다. 심각하게 제가 가출도 했어요. 그 목회를 한 도중에. 물론 뭐 가출을 뭐 며칠 한 게 아니고 몇 시간 가출을 한 거지만 가출한다는 마음을 먹고 가출한 건 가출한 거죠. 비가 오는 날 추워서 돌아오긴 했는데 그게 정말로 힘들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자궁암 3기 말 선고를 받으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그 문제들이 순간 다 해결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죽음과 고통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 고통하던 모든 문제는 사소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는 제 아내의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제 아내가 진짜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사위라고 부르고 아내를 딸이라고 부르고. 근데 고부간의 갈등 이거는 뭐 그렇겠네. 예. 생각만 해도. 저는 없습니다. 네, 아내가 보고 아내가 계셔서. 보고 있고 장인 장모님 다 보고 있고 네. 저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새가머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본인들의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얘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되는데 우리 좀 어머님들의 대표로 현주 집사님이 좀 목사님께 질문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네. 어려서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다른 것보다도요, 결혼 생활이 신혼처럼 늘 뜨거울 수 없잖아요. 길어야 3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반, 중반, 말년까지 나이대에 맞게 꾸준히 행복하려면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너스 주례사 한 말씩 더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둔한 남편, 둔한 아내들 잘 들을 수 있게 쉽게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든 어떤 관계든 이제 세 개의 단계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의존적 단계예요. 의존적 단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포개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의존적 단계예요. 위가 이렇게 지금 밑에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그 단계를 의존적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부부관계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녀도 그래요. 자녀는 밥 먹여줘야지 뭐 돈 줘야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처음에 남편한테 너무 의존한다든지 그 아내한테 너무 의존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둘밖에 없는 관계예요. 처음은 좋을 것 같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부모가 고통받고 가족에서도 계속 서포트하는 배우자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깨울 수 있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건 초보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존적 관계, dependent love라고 합니다. 이 의존적 관계였다면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이혼이나 조론을 하는 거예요. 이혼은 참아 못하지만 조론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dependent love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독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냉한 거예요. 그리고 하숙생이 된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너랑 여기 있지만 그것뿐이야. 하숙생으로 사는 거야. 영어로는 쇼 윈도우 부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이제 아까는 서로를 완전히 의지했다면 두 사람밖에 없다면 이건 두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책을 세워보면 압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눌러요.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보면 이 위에가 다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interdependent relationship이라고 그래요. interdependent love.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위에가 다 있잖아요. 서로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활도 감정도 신앙생활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 근본적으로 땅에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서로를 도와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보이지만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저희 아내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저도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치사하다. 나 정말 도움 안 받을 거야 하고 막 이게 삐지르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제가 아까 이혼 노 했잖아요. 저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한테 약속했잖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다 늙어 죽을 것 같아. 그리고서 딱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 있고 땅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말해요. 니네는 디펜던트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학생들이라서 다 떨어져 있거든요. 연락도 안 와요. 근데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번에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갈 때 니네가 할 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 될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단계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는 근본으로 계신 이렇게 상호 의존적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 중에 하나를 그 요셉과 마리아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맡길 때 온 정치 세력이나 영적인 세력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텐데 그 보호할 만한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어떤 부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 어떻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겼을까? 이들의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태어나는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해서 그 모델을 좀 찾아보면 좋겠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그 태도를 보면은 아 이게 부부의 사랑이구나.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신한 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자여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부정하면은 이거 끊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정말 도리를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가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다. 이거 이제 끝내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 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셉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으면은, 말하면 마리아가 죽으니까 돌에 맞아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을 저런 나쁜 놈, 그 착한 마리아 임신시켜놓고 파혼을 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루는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 부부간의 관계에서 옳으냐 그르냐 네가 잘하냐 못하냐 아니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부부간에는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성적인 그 판단인데, 생각인데,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아니 완벽했잖아요. 의를 선택하고 희생적인 사랑까지 선택했는데 바로 실행을 안 해요. 일을 깊이 생각할 때.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 영적인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천사가 현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많은 그 노력을 했고 결단을 했고 인간의 최선의 선택을 했고 생각까지 깊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뒤집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당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한 부부로 우리 그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의 사람, 그 다음에 생각이 깊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아마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결혼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거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서로를 좀 바라보는 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가 뭐냐면 하나가 신데렐라거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줄. 두 번째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인데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데리고 잘해주든 내가 데리고 와서 성공시키든 모든 게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결혼할 나의 상대자를 돈은 배필로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 말씀대로 나를 돕는 상대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함께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좀 일단 달라져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서 서로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우리의 남은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리마인드 주례사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지혜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을 자기 것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만큼 오늘 끝인사 크게 외쳐보고 마치도록 하죠. 처음 그 느낌처럼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시간 여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